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정신적 질병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를 각종 중독 요소들로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영상 및 컨텐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일 중독, 끊임없이 중독에 빠져서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결과로 현대인들은 점점 사색이라든지 묵상, 어떤 깊은 생각,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종 심각한 정신질환들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 인간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이 가장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라고만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이 천국이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엉뚱하게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뭐 그냥 대충 우리 안에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정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 나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마태복음에서 The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그 나라, Heavenly Kingdom, 이걸 갖다가 직역을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당, 뭐 천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옛날부터. 자, 동일한 표현을 갖다가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뭐냐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사님, 여기서는 천국 그러네요. 지금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더 쉬운 언어로 접근하기 위해서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통전적으로 사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정. 여러분 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나요? 정, 초코파이 뭐 이런 겁니까? 설명을 안 돼도 우리는 그냥 느껴버리잖아요. 정에 대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정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love, 사랑? 아니면 affection, 감정?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통전적이었기 때문에 heavenly kingdom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천당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The kingdom of God.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마태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이시죠? 자,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저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옥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 말씀 드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일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조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친하게 완전히 좀 이렇게 부족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당 이런 식으로만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 이런 식으로만 많이 생각하는 국한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들 수 있는 신앙의 번민과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자, 이 포인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은 학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여러분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쉽게 할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강타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자, 하나님 나라를 보통 인식할 때 우리가 범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설명드릴게요. 자, 헬라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대표적인 부류가 여러분 초대 교회에 가득했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도 사실 다 여기 걸려 넘어져 있는 겁니다. 다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소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선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고 육적인 것들은 악하다. 이게 플라톤 철학, 헬라 그러면은 그죠? 그리스 로마 철학 아닙니까? 플라톤의 사상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플라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덕 시간에 배우셨죠? 이데아 세계에 대해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세계가 있고 형이 하학적인 세계가 있는데, 형이 상학적인 세계, 이데아 세계, 뭔가 철학적인 그 세계는 선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고 현상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처럼 헬라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죽어서 최종적으로 가는 나라라고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옛날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허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삶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사는 것도 별 소망 없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별 필요 없네. 무조건 교회 모여가지고 하루 점도로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더 영적인 것이네. 우리 기도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배어있나요?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서, 근데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물론 거룩한 주의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 별천지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별천지는 없나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인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쟁취하는 정치적인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나라다. 자, 이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부류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의 등극을 이 유대인들이 막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실, 통전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왕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정치적인 왕이 돼서 자신들이 막 해방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때 저는 영의정, 저는 좌의정, 우의정 앉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오류를 피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따라서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God, He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내 자아의 통치, 주변 환경의 통치, 사탄 마귀의 통치, 어떤 그 누군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수원 농부교회 성도라 그러면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임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한 영혼이나 한 가정이라든지 한 사회나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연유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도식화해서 상상을 해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영으로 가득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통치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지 그것이 뭐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이든지 간에 그 열매가 드러나요.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는 것도 이게 어떤 추상적 개념 아닙니다. 뭐 형이상학 철학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온갖 저주와 막 질병과 악한 것들과 뭐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져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 가정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는 UUPG 선교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팬데믹 끝나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원하는 그 인도, 네팔 이런 지역에 가면 이 힌두교의 영이 가득해요. 그 시바 신이라고, 발음도 잘해야 돼요. 뭐 시바입니다. 시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시바를 섬기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섬기고 그 막 우상 덩어리들을 막 다 걸어놓고 막 전시해 놓고 그래요. 이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주의 영이 그들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해요. 그냥 동네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뭐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에요. 이제 가정에 우리는 침투에 들어가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다 연결을 해놓거든요. 가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막 가정에 들어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 보면은 막 끌어안게 되고요. 막 냄새 나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저주와 아픔이 있는데 어떤 연유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 한국 초창기에도 그죠? 막 온갖 저주가 가득했던 그 조선 땅, 거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토마스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영역에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던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리 통치자가 돼서 그 통치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르게 되는 천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천국 있잖아요, 천국.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될 것, 즉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제가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워딩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될 거예요. 거기서 다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낙원을 갖다가 로맨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다,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낙원이 말하는 게 천국인데 이게 만약에 연옥이라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연옥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게 연옥이라면 예수님이 중간 단계에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낙원을 갖다가 연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엉뚱한 가르침이라는 거 깨달아지시죠? 내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건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더 나아가서 3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엄청나게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어요. 말해주면서 이거 정말 비밀이야, 영적 비밀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비밀이라 그러는데 또 말한대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된다. 이건 변화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조금 변화가 아니라 transform, 완전히 변형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변화된다는 건 어떤 형태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완전히 변화되셨죠. 그때 변화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또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transform, 완전히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중적 구조. 자, 이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not yet. 이거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그리고 아직. 자, 다시 한번 더. 이미 그리고 아직. Already, not yet.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two different dimension,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다른 어떤 국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푸버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신 조엘 그린 교수님이 그의 책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도표에 첫 번째 도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 관점이죠. 하나님의 오심, 이거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임했어요. 화평, 샬롬, 화목, 이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다른 국면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묵시적이다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처럼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심, 이거 하나님의 오심을 조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미래에 올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전적으로 종합해서 보십시오. 자, 다음 도표. 자, 보십시오.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샬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세컨 커밍, 재림을 하시면 샬롬이 충만해지죠. 자, 이걸 갖다가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도표 아직 띄워놓고. 자, 이걸 정리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뚫고 내려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뚫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된 통치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죠? 막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굴에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완벽한 샬롬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이 있죠. 이제 이미와 아직은 뭔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살고 있는 지금은 완전히 이 통치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샬롬이 실현되는 거예요. 샬롬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미 내게 임했다. 그래야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도 선포한 것처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샬롬,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 끝마치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이 가기 전에, 지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몰라요.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도 저보다 어린 청년들도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빠져서 막 어떻게 되기도 하고 막 쓰러져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봤어요. 청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마지막인 줄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확실한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어떤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씩 생각해 봐요. 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정의가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참 슬퍼요. 지금 뭐 대선 앞두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차악을 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더 뭐 악한 죄 저지른다 뭐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정치 어떤 세력에 그걸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기대하고 자꾸 그거 주장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떤 정치 지도자도 여러분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의, 진짜 정의, righteousness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진정한 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평강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말로 평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봐도 우리가 찾는 평강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음성 들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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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하면 좀 같이 좀 불러요. 혼자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좀 민망한지 아십니까? 희락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기쁘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드라마를 보면서 막 손에 피 철철 흘리면서 피아노 치고 그런 장면 봐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잠시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기쁨, 정말로 충만한 그 영원한 기쁨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샘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 삶에서 뭐 완벽하게 문제도 없어지고 완전히 고통이 없어지고 100% 완벽한 뭐 성공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already,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요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고통이 오지? 뭐 이런 엉뚱한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된다고요.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로 이 땅을
믿는 자들도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정말 많은 세상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참 은혜롭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therefore, 그 결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슬플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자, 소유했어요.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점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예,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걸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들은 것처럼,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 마르칸 프라이어리티 그러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초의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뭔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전파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전파하여는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이때 쓰인 헬라어가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declaring입니다. declaring. 한국말로 선포하다, 선언하다, 확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declare 하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단어는 당시에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나 이 황제의 자손들을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영국에서 18세기 영국에 왕권 신수설을 막 주장하던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부터 해가지고 킹 제임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왕권 신수설, 짐은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신봉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왕권 신수설 주장하던 엉뚱한 왕이에요. 시민들로부터 척결당했잖아요. 자, 당시에 로마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존재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선포했는데 마치 라이언 킹에서 그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린 것처럼 이 아들을 갖다가, 황제의 아들을 들어 올리고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 선포했어요.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기였어요. 절대 신은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신, God, 그 사람은 오직 황제밖에 없었어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어요. 척결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황제의 존재와 사역만이 선포의 대상이었다고요. 추앙의 대상이었고, 황제여 당신은 신이로소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선포 행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캐리소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절대 권력과 정면 대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재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황제의 복음을 들어왔어. 황제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를 결국 구원해 줄 것이라고 들어왔어. 하지만 그것은 가짜야.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 바른 복음을 선포한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들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진짜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 너희가 정말로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시대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게 만들어요.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던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울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실패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어부였던 그가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도구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집에 뭐 한 켠에 놔뒀다, 옵션을 하나 놔뒀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버렸다, 인생 걸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초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3번이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퍽 눈물이 쏟아진 거죠. 자신의 정체성과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향한 좌절과 분노,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의 감정이 뒤섞여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랬던 그에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때 전하니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캐리소입니다. 캐리소예요. 수치와 멍해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절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서 담대함이 임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잖아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살해의 위협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중에 다 순교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넘치니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뛰어넘게 된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정통으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뒤바뀝니다.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본래적 모습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내 전 삶을 다해서, 내 전 생명을 다해서 목사님이 행추 갑시다, 선교 나갑시다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사력을 다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심지어 왕따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캐리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저들에게, 그죠? TV에 나오는 그분이 강연 잠깐 이렇게 들려주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저기 정신과에 가서 약을 많이 먹어보면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근본이 변하지 않죠. 여러분, 정답은 생명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존재에게 생명이 복음이 임할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또 다른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터져나와서 예수님처럼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다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강변에 양화진이 있지요.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절두산이 있고 그 뒤쪽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 묘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참 조선시대 말기부터 척박한 이 땅에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저 소양 코 큰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배척하고 죽이고 하던 이 참 미개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한 395명의 귀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순교하셨는데 이렇게 시신을 찾고 뼈라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안치한 곳이 그 분들이 이제 395명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던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며, 심지어 여러분 자식을 먼저 이렇게 보낸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 같은 거 걸려서 자식이 먼저 죽고 아내가 먼저 죽고도 우리 같으면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히기까지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죠? 우리 잘 아는 숭의학교, 그죠? 숭실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잖아요. 배재대학교, 우리 총신도 그렇고요.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이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다 세웠잖아요.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들, 무슨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을 감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다간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켄드릭 선교사님의 이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전부를 조선 땅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전부를 조선 땅에 바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해서 그냥 내 안위와 내 뜻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고 또한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로 함께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영광과 내 안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